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안도현님의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바치고 살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고 맑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함께 서로의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것, 즉 서로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 십자가를 주님이 지어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은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말씀이 말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르게 산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함이 맞습니다. 그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또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실 때 기도하면 또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분명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쉽게 말해 다른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이 드러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자신이 받을 영광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누가 더 높여졌습니까? 다윗이 더 높여졌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질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것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받았네. 내가 저것을 죽여야 내 영광을 되찾아 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단순히 입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말씀 속에서 본다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고 전체적인 요셉의 삶 자체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삶의 모습,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일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뭘 봤다고요? 하나님께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주인이 봤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봤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노예로 팔려와서 내가 누구에게 팔릴까 하고 서 있었는데, 그리고 또 노예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주인의 눈에 저 사람이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가 형통하구나 하고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는 것, 우리의 형통하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가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3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죄인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일상이 영광이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만 아니라 자기 주변이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체만 놓고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의 하나하나가, 그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드발의 아내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보시오,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내가 어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 일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9장 5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집까지도, 그 주인의 집까지도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모델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요셉처럼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얘기를 예비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은 그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갑니까?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점차로 자신의 사라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점점 더 사라지고 그가 점점 더 드러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린 뒤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새하게 될 때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어떻습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광, 나의 능력, 나의 힘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만나면요, 서로 자기 자랑하거든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제가 별명을 이렇게, 이름은 못 밝히겠고요. 제가 그분 이제 여러분 기승전결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승전 누구누구라고, 그분은 마지막에 꼭 자기 자랑으로 끝나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에게 뭐 선물 하나 해주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어쩔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랑합니다. 내가 그거 사줬는데, 내가 그거 해줬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드러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가 무엇합니까? 열왕기상 2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요.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로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와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낳고 났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위로하고 병 나았던 사람들에게 뭐 자랑합니까? 내가 이렇게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했다고. 여기 좀 보라고. 여기 무기들 좀 보라고. 여기 창고에 있는 보물들 좀 보라고. 자신의 영광 드러내기에 정신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기밀을 다 자랑해버립니다. 결국 그 자신의 자랑을요, 자신의 영광으로 드러내버립니다. 그 일의 결과로 내려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0장 17절의 말씀에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에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어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너의 왕궁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너의 아들은 바벨론의 왕의 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말이, 히스기야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서운하지 아니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나 때만 괜찮으면 되지. 내 영광 드러나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내 영광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영광입니까? 하나님 영광입니까? 결국 자기 영광 드러나니까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회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는 또 삼손의 실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힘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다가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까 딱 한 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언제입니까? 최후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가 마지막에 딱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을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누가 죽이신 겁니까? 삼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이때가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그의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삶이요 아니 날마다 삶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 삶을, 이 불행한 삶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기억해야죠. 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육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광을 말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공로를 말할 때가 아니라 이제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초 동북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난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삶에서 드러날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거치는 자가 아닌 유익을 하나님과 모든 이에게 주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다른 이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삶에서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 방해하는 자, 넘어뜨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이십니까? 제가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 목회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회를 하면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하는 모든 일들을 서로 다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라도 합니다.
전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리기 위해서 의견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서로 의견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몸에 한 곳이 아파도 어떻습니까? 온 몸이 아프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당시의 지도자 계급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그들을 막 몰아세우셨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다른 이들보다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산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다른 이들을 거치게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 안에 서서 다른 영혼들까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교회도 안 간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자꾸 넘어뜨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마을 안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유익을 주어야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유익을 끼쳐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다윗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아베 총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되니까 다른 나라도 무시해버립니다. 다른 나라의 일도 방해합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그렇게 발병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가려버립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제 와서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익 때문에 다른 것에 사람들의 이익을 종이짝처럼 찢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함께 잘 되어야 합니다. 담양에 개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개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어떻게 하면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교회만 살면 안 되고 그 마을이 다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 시작한 일이 절임 배추를 한번 팔아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의 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절임 배추를 판매합니다. 절임 배추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홍솔초라고 하는 딸기로 만든 음료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차린 게 아니라 뭐요? 그 마을 공동체 이름으로 차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것들이 잘 되니까 마을이 살아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공장이 교회에 있으니까 어때요? 마을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요? 교회를. 마을의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교회가 전체 마을의 이익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일하기 시작했더니 전체 마을이 살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역사이고 축복일 줄 믿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살았고,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에스더의 목숨 건 기도와 결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됐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건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삶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유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유익이 끼치려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유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문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에 칭찬받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의 나누는 삶의 모습, 그들이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요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었고 가난한 자에게 물건을 통용해 주었고 함께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누었다는 것이요 내게 남쳐서 나눈 게 아니라요 나도 없지만 함께 나눈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이웃에게 조그만 것 하나 줄 때도 고급스럽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도 좀 붙이고요. 정말 누가 받아도 와 동북교회는 주는 게 다르네. 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고급스럽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거기다 누가 봐도 여러분 정성이 담기면 그 정성을 압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연애할 때거든요. 아주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안 싸울 것 같잖아요. 별로 안 믿는 표정으로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운 줄 아십니까? 제가 중등부를 맡았는데 전도용품을 만드는데요.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게 각을 다 잡아서 정성껏 이게 뭐 초콜릿은 위에가 이름이 올라와서 있어야 되고 사탕은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이렇게 샘플을 딱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본인 마음대로 넣는 거예요. 아유 안 된다고 제발 좀 내가 넣은 대로 넣으라고 이거 갖고 싸웠다니까요.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정성을 받는 사람이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일을 도울 때요 내 일처럼 도우십시오. 남의 일처럼 아 뭐 내 일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 일처럼요? 내 일처럼요. 더 하실 수 있다면 누구의 일처럼요? 주님의 일처럼 도우십시오. 그게 정말로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동받을 정도로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네, 교회 가고 싶네 이야기가 이제 들려져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드리는 것 같죠? 그렇게 아니하더라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르게 산다는 것이요 삶의 향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 향기가 다른 이들에게는요 냄새가 아닌 향기일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그것을 압니까? 바로 여러분의 행실이요 착한 행실,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행실,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요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다름입니다. 내 유익이 아닌 많은 이들을 살리는 유익을 주는 다름입니다.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다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요
내가 아는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시를 읊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있게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서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르게 살아야 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때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며 발 때마다 주님 닮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닮으니 세상에 유익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도초 동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